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6월에 페이스북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올린 글인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학적 치료를 통해서든지 암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부가 더 세상에 대한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갈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도록. 네 번째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저술 활동 그리고 강연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를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 변증가이면서도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50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5,000명 되는 교회까지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이지요. 특히 팀 켈러 목사님은 도시 목회의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72세였고 지난달에 5월 1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부고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직도 쓰임받을 수 있는 분인데 72세면 아직도 더 활동할 수 있는 나이시잖아요. 은퇴는 하셨겠지만 물론 이분은 그 전에 더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단체를 해서 도시와 도시를 목회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하셨죠. 왜 이렇게 사역을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적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왜 질병에 걸리고 왜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할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걸까? 왜 그럴까요? 이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이유를 찾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요, 많은 경우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지요. 그 이외에 많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한 이유를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남 탓,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자기 탓,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이걸 잘못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하면서 남 탓 아니면 자기 탓 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올 초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내와 나는 암 진단을 받기 전의 기도 생활, 영적인 삶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암 투병으로 인해서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고생하면서 치료받으면서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비로소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시편의 말씀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내인 캐시 사모님과 나는 종종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도 목사님이기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두려운 공포가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편을 읽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계속 운동을 하셨대요. 부지런히 정말로 열심히 운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지난달이잖아요. 소천하기 이틀 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분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삶,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팀 켈러 목사님과 같은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너무 다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고난의 의미를 이거구나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히브리 민족,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던 히브리 성도들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물론 이유는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꼭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이래저래 이유가 있어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렇게까지, 왜?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을 마음이 시원할 만한 대답을 얻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없어요.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질 겁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11장에서 말하는 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어서 버티고 그냥 그렇게 겨우겨우 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바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기서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손에 보여지는 거죠. 이 용어의 의미는 법적 문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도 구두 계약을 하면 입으로만 하는 계약은 언제 딴소리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딴소리 하지 못하게 딱 눈에 보이는 정형화된 계약서 폼을 가지고 문장을 쓰고 양자가 같이 도장을 꽝꽝 찍어서 계약서를 만들지요. 이건요, 누가 봐도 알아요. 누가 봐도 부인할 수가 없고 누가 봐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이 그런 거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뭔가 있다 보여진대요. 그 안에 바라는 바가 있구나, 그 안에 소망하는 바가 있구나가 확실히 느껴진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속에 바라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있대요. 아벨은요, 형과 대립하지요. 가인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형과 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관계, 뭔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아벨도 그걸 아마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형은 저런 형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형이 동생을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일 정도라면 아마도 그 사이에 뭔가 있었을 것이고 아벨도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벨은 아버지인 아담, 어머니인 하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형은요, 많은 땅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림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애를 썼지요. 형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쫓겨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아벨의 열망, 그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은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이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어요.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시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가 태어나고 홍수로 모든 인류를 쓸어 버리는 상황을 지켜보면 아마도 이 에녹이 살고 있었던 때는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세상으로 퍼져가고 있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에녹이 택한 걸 겁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다들 사는 방식과 다르게 홀로 외톨이처럼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만 동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노아는요, 방주를 만듭니다. 바다 근처도 아니고 강에도 아니고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시켜서 만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신다는 그 소망으로 이 노아는 그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어 갑니다. 아브라함도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몰라요.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고? 얼마나 집안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만드실 성, 거기에 거하게 하실 그것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에 이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이 어때서요? 이 사람들 속에는 누가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무슨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바램, 그 바램을 가지고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벨에게 의의 제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보다 좋다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바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신앙생활의 형식을 갖추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왜냐면요, 내 안에는 이런 소망이 있을까?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 다른 무슨 방해 요소가 있어도 그걸 넘어갈 만한 내 안에 어떤 그런 소망이 있는가라고 할 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놓고 한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삶은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처럼 드러날 정도로 그것이 확고한 그런 삶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바람을 무너뜨리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지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에는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은혜에 대한 소망 이런 게 굉장히 크지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복잡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환경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고 근거 없는 의심,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사람들과 가족들 간에 부대끼면서 느끼는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 기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뭐야? 이게 믿는 거야? 많은 거야. 나는 왜 맨날 이 꼴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 충만해가지고 모든 걸 막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지? 솔직히 우리의 삶은 이런 마음들로 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막 사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게 지금 뭘 하는 건가, 이런 의심,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자꾸 돌아가냐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있던 때로 자꾸 돌아가요. 아, 내가 그때는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찬양을 불러가면서 뭣도 모르고 막 하나님 안에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로 가야지 하면서 눈물을 짜내보기도 하고 마음을 졸여보기도 하지만요, 이것도 한두 번이에요. 이것도 한두 번이에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것도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바람, 실상이 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의구심 속에서, 이런 불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세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바램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점점 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데리고 가시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바라는 것이 점점 커져 가도록 확고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영어 성경에서는 If you call God your Father, live your times as temporary residents on earth.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템퍼러리 레지던트처럼 여기면서 살아라. 템퍼러리 레지던트가 뭐냐면 임시 거주자. 그걸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바램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은 단번에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는 삶은 예수님을 애착하는 정도가 이 세상에 대한 애착하는 것보다 더 커져야만 가능합니다. 아이를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요,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건강하게 자라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애착 관계, 그게 잘 형성이 되어야 독립할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애착 관계를 잘 형성시키려 하지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대한 애착 관계를 더 만들어 가세요. 그게 잘 형성이 돼야 믿음이 큰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과 불평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지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뵐 때가 언제냐면 애굽을 40살에 도망치고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에 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던 후였어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해요. 내 백성을 구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니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40년 전에는 뭐하고 계시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지난 세월 40년간을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내 민족을 이끌어낼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열정, 그런 의욕, 그런 희망?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에서 살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나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나도 나이가 80이나 됐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 40년 내내 일해왔다. 이제야 비로소 너는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어도요, 모세는 단번에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왜요? 모세가요 애굽에서 도망치기 전까지만 해도 왕의 아들로서 그 엄청난 열정과 의욕과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살려보려는. 도망쳐서 40년을 살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제 뭘 하겠어요? 힘도 다 빠져가요. 예전에 그건 다 예전의 일로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 오시는데 네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나 말 못하는데요. 그 말을 아론을 붙여주신다 막 하니까 안 되는 걸 자꾸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면 내 민족이 나보고 너한테 시킨 자가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뺄 수 없는 데까지 밀어붙이시고 모세는 그제서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이런 준비가 된 상태가 그 민족을 이끌어 나올 상태가 된 거지요. 모세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고 갈 데도 없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도 없어요. 더 이상 소리에 소리 지를 데도 없어요. 이런 끈질긴 하나님과의 밀고 당기는 대화 끝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됐지요. 여러분, 이런 대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고난을 통해서만 돼요. 고난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런데 고난이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답을 기다리다가 그만두고 살아버리지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 할 거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이제는 할 게 없어요. 막다른 골목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저앉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돼서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가 거기서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요,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화가 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속상한 게 많아서, 억울한 게 많아서, 답답한 게 많아서, 그동안 하나님 왜 이러셨었는지 오히려 더 속이 상하고 더 화가 나요. 그러다가 또 때려치고 주저앉아 버리지요.
그러다가 또 극한까지 몰려서 갈 데 없으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점점 끌어당기시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막 일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갈 데 없어.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어. 더 이상 주저앉을 수 없는, 왜냐하면 주저앉고 누워버렸으니까 더 이상 주저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시면서 내 속에 예수에 대한 소망을 막 넣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제서 비로소 그 소망이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 예수에 대한 내 안에 그 막 바람이 내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 비로소 되어지게 되지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2절 이후 13절 그 이후에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막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해요. 당신들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세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요. 슬픈 날은 슬퍼하다가 주무십시오.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슬퍼할 수 있고 억울해할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포기만은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 유혹들이 올 겁니다. 그만 믿으라고, 대충 살고 말라고, 많은 시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부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계속 두드리실 겁니다. 그 고집으로 죽을 때까지 문 닫고 있지 말고 한 번은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는 날이 오늘 지금이 되게 해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대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고백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해보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11장이 지나가면 12장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11장에서 이것을 한참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12장으로 넘어가서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인데 의사로 일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설교를 한번 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신 분인데 이분이 목회하고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이제 마지막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힘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이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겁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겁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어떤 신념, 불굴의 의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만을 파고드는 집념, 누가 봐도 이야 할 만한 그런 정신적인 힘,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죠. 예를 들면 고2을 이제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이 책상에 나는 할 수 있다 써붙여 놓고서 막 밤새도록 책을 읽어가는 거,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써놓고서 막 캄캄한 불에도 캄캄한 밤에도 불을 켜놓고서 막 공부하는 모습. 운동선수가 나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걸 이런 걸로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믿음은 고집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열정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매일매일 부대껴 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살아갈 계획들을 세우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하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삶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불굴의 의지로 남들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신념이라고 부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믿음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내게는 그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내 삶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본다, 믿음을 가져본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그러한 삶의 노력과 애씀이 그게 믿음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기에서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서 진짜 진솔하게 하나님께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가 이제 누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말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만나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을 버텨내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던가.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암투병 중에서도 시편을 매일 묵상했대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요. 진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요. 두려워서요. 그래서 시편을 읽었대요. 읽었는데 그게 힘이 되더래요. 그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몸이 아파져도 힘내어서 운동하면서 지내셨대요.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을 뵙게 되기 얼마 전에는 이제는 만나고 싶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 보고 싶다. 이런 열망과 소망이 그 안에 확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그 전부터 이 마음이 커져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과정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애착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솔직하게 사십시오. 무서움은 무서운 대로,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되는 대로,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십시오.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반항이 되거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지 못해서 뛰쳐나가도 좋습니다. 기다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시며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도전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감동을 조금씩 우리 마음에 채워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열정과 확고한 고집과 집념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삶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점점 커져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께로 인도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공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이 삶이 우리를 이끄는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대한 소망이 커짐으로 이 소망을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우리 안에 커다란 믿음이 되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믿음을 갖도록 이끄시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탄 운영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며 괴로워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 속에 머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더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이 길을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때론 하나님께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점점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길로 이 역사를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